오늘 함께 의뢰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의뢰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전쟁 속에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봐야 돼요. 늘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사건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운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모든 민심이 다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다윗에 가는데 그 12지파 되는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하고 같은 골육이다. 또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왕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윗은 가만히 있으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5장 우리 1절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2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말씀의 세계로 온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인본주의의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다윗은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쫓겨다니고 그래서 그는 30세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또 7년 6개월 왕 생활을 하면서 전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왕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가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4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40년 치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70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천도였어요.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수도를 찾는데 이게 여부스 사람이 머무는 예루살렘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침략에 들어갈 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쩔뚝발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너희들 다 막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군사들을 아주 얕잡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줬어요. 우리 적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적을 가볍게 보면은 마침내 그 가벼운 적에게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성을 아주 작게 봤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대패를 당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부스 사람들도 예루살렘은 아주 좋은 위치예요. 천혜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여부스 사람들이 머무는 예루살렘을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싸운다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 빠른 경주자라도 먼저 꼴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택된 사람들 많이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가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 또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이 천도 도읍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다윗성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냐?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 근처예요. 그 모리아산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뭘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게 하니까 뺏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부스 사람들은 교만했죠. 적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가볍게 여기면은 가벼운 적에게 아주 어떻게 돼요? 코가 납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뽑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나가 블레셋을 이김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명실상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요. 7장에는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자기만 궁전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까? 아니면은 솔로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더 사랑했죠.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내가 네 아버지 보고 너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다윗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7장에는 다윗에게 축복해줘요. 하나님 13가지로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 다윗의 전쟁 기록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8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먼저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구죠? 자기예요. 오늘 여기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는 두루왕 히랍이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근데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17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두루왕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바뀌게 된 건데 먼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두루왕들이 가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자동으로 다 찾아와서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8장도 역시 다윗의 전쟁의 기록인데 승리하니까 하마담 도의가 스스로 찾아와요. 조공을 바치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기면 승자가 되면 얻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자기예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뭐라 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 첫째, 우리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적을 바로 알아야 돼. 적을 바로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가 멸망하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 지난 주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들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힘을 주죠? 마귀가 힘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들, 그 권세들로부터 우리는 뭘 받지 말아야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 참으면 다윗이 왕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왕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적은 자기예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가장 큰 겁니다. 나하고 이기게 되면은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면 남의 눈엔 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겸비해요. 나는 이렇게 많은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성자구나. 티가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게 되는 거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티가 있는 것은. 왜? 내가 들보가 있으니까. 자기를 쳐서 죽이게 되면은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갖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전쟁의 도가니입니다. 이 전쟁의 도가니, 이 도가니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와 함께할 때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 5장 10절 읽겠습니다. 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하나님은요 점점 복을 주세요. 점점. 한꺼번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점진적 계시입니다. 점진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죠. 점진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세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여호와가 함께했다. 여호와와 함께했다는 것은 이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연합적 관계를 이루었어요. 연합.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누구를 주죠? 네, 부인을 주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도와주고 살라고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연합이었어요. 연합전을 폈습니다. 주님과 연합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의 뜻에 맞췄죠? 하나님의 뜻에 맞췄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대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음에
이제 아모스가 나옵니다. 아모스 3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소선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 3장 페이지 수는 1277페이지,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은 뜻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은 힘이 나요. 전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쓸쓸하고 고독하지만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능히 이기고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능히 이기고 따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도 우리 성가대가 찬송 부를 때 혼자 솔로로 부르는 것보다도 저렇게 연합하니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합을 해야 돼요. 전도서 9장 4장 9절로 12절 우리 찾아봅니다. 우리 전도서는 다 알고 있죠? 전도서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 9장 4장 9절로 우리 12절까지 좋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늘 연합을 했어요. 연합.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과 연합을 한 사람들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악인과 연합한 사람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리라. 도적질을 함께 하면은 그것도 연합을 해서 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연합한 사람들이 다 걸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이제 대선지 처음에 나오죠.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지 않은 자를 앙망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지 세상과 연합을 하면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다 엎드려진다. 할렐루야. 네, 연합을 잘해야 돼요. 우리 삼국 시대 때 이 신라는 저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이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일 지금으로 말하면 촌뜨기처럼 살았어요. 외국의 물물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대륙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려니까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있어서 못했죠. 그래서 신라는 연합을 잘했어요. 처음엔 백제하고 연합하죠. 네, 백제하고 연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륙을 넘어서려니까 고구려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하고 연합하고 백제를 갖다가 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따지고 보면 신라는 연합을 잘해요. 외교에 능합니다. 근데 또 배신도 잘해요. 배신도 잘해요. 또 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도 모든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잘 해야 돼요. 어울려 살아야 돼요.
지금 유럽에는 아주 시끄럽죠. 네?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EU를 탈퇴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나라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유럽 속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연합을 해야 돼.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하고 연합하고 세계하고 연합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얕잡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어떻게 되죠? 북한은 홀로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괴로움을 당합니까? 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겼지만은 세상과 연합했던 아무리 큰 세력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앗도 이기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뜻에 따라가야 돼요. 예. 세상의 세력과 연합하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시편에도 보면 1편에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우리는 늘 싸움, 피 튀기는 이 전쟁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자기예요. 자기만 무너지면 다 잃었습니다. 뭐가 가정도 잃었어요. 사업도 잃었어요. 나라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를 발견하고 내 들보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면 이 사회는 얼마나 맑아질까? 얼마나 맑아지겠어요? 그죠? 그걸 못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께 연합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무슨 복을 줬죠? 강성한 복을 줬다. 우리 5장 10절 본문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할렐루야, 점점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산돌입니다. 산돌 되신 분에게 우리가 딱 가서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종이와 같아요.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딱딱한 이 돌덩어리에 가서 붙어 있어 봐요. 이거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산돌이에요. 산돌 되시는 그분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자, 신라가 아주 약해요. 백제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요. 예, 먹을 게 많아요. 또 고구려는 저 중원까지 막 전쟁이나 모든 것에 뛰어납니다. 오히려 저 중원에 있는 나라들이 돌궐이나 이런 나라들이 벌벌 떠는 나라예요. 네. 신라는 그러지 못해요. 네. 그런데 그들은 외교전에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연합을 잘 폈었어요. 자기의 이익이 안 맞으면은 또 배신하는 거예요. 백제도 배신하고 고구려도 배신하고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네? 당나라를 물리치고, 이런 외교전에 뛰어나요. 네? 이 연합전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연합은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왕으로 세워졌으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사울왕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말하는, 사무엘이 말하는 충고도 듣지 않고 자기가 제사드리고 자기 칼로 자기 힘으로 모든 나라를 갖다가 정복하려고 그러고, 이 일꾼 같은 귀한 일꾼 다윗을 보내줬는데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귀 역사가 일어났어요. 좋은 일에는 항상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큰 세력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아사왕 시대 때 구수 100만이 쳐들어옵니다. 100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 다 덮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큰 세력이 쳐들어와요.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해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이 정말 세상 말로 코 한 번 풀지 않고 이 100만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요. 역사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나가서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뭐라 그랬느냐?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시 바알 브라이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이심이라 칭하니라. 네, 이 블레셋에게 망명하고 와서 찌질이처럼 지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괘씸하게 배반했어. 그러면서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왜 졌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름을 뭐라고 줬죠? 바알 브라이심이라. 이 뜻은 주께서 격파하신다. 하나님이 격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격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신라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연합을 잘하니까 고구려 같은 대제국을 물리치고 백제를 갖다 몰아내요. 또 당까지 몰아냈어요. 연합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연합해야 돼요. 부부가 자녀들이 서로 연합해야 돼요. 또 회사에서도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연합을 해야 돼요. 유럽은 EU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모든 것이 편리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거기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신라도 역시 그런 외교전에 아주 강했어요. 백제도 그랬지만은 신라가 더 강했죠. 그 외교에 능한 사람이 김춘추에 당나라의 외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옷을 입고 걸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낮추고 그 나라 입장에 맞추니까 이 당나라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삼국을 몰아내고 통일할 수 있는 제국을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 세력이 앞에 서서 막았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아론과 훌은 손을 받쳐줬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 군사를 조직해서 나가 싸워서 대승리를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긴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우상을
타파해버렸어요. 오늘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종자들이 가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고 치워버렸어요. 세계 우상을 갖다가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 세 번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의 전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돌아가서 너무 억울해요. 다시 전의를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마귀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하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 죄도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자아가 늘 일어나요.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죄를 다스리는 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내 죄를 늘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육신의 부패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이거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올라왔다. 마귀 역사는 늘 일어나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삼가 조심하며 우리가 방비를 잘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방비를 잘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가장 전쟁 영웅이었던 광개토 대왕은 이 모든 성을 정복하고 아주 겸손했대요. 승리감에 도취돼서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고 성들을 수축하고 방어 태세를 잘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을 차지하는 이 광개토 대왕의 깃발만 보면은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정도로. 그게 뭐냐?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하고 맙니다. 네, 이럴 때 다윗이 이제 승리했으니까 또 나가 싸울 수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바라보며 조그만 것을 바라보면서 에게게 그러면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다가 아주 대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시험을 다윗이 또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가? 네? 여호와의 전법대로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 왔습니다. 뭐라 그랬냐? 매복하라. 이제는 전면전이 아니라 매복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법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구의 전법대로 해서 무너졌죠? 하나님의 전법은 원시적인 거예요. 뭐였습니까? 돌라는 거예요. 막 그냥 특공대를 집어넣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돌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돌라는 거예요.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질을 하는 거예요. 나 못해 먹겠다. 그러면 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전법대로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법이 뭐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넌 지도자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더 나가지 말고 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법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법대로 해서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더 치우치니까 하나님과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면 점점 강성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마귀는 기도를 빼앗으려고 역사해. 기도에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뭡니까? 계속 연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찾아라. 그것도 연속성이에요. 두드리라. 연속성이에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여러분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법대로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뽕나무 꼭대기에 소리가 나면은 그때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 우리의 삶은 다 여호와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전쟁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아니에요. 이거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교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분이 가는 대로 뒤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실패를 하느냐? 내가 앞장섰기 때문에. 뽕나무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 이건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말하죠. 너네는 구경만 해. 내가 갈라줄 거야. 모세에게 지팡이만 내밀라는 거예요. 내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배를 만들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한테 다 죽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럼 뭘만 하면 되죠? 여호와 뒤만 따라가면서 우리를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 쉬운 방법,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살아있다 하나님이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힘든 전쟁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패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움직일 때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있을 때 우리도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주님이 가자고 그러면 악셀을 쫙 바로 따라가고, 또 주님이 가서 탁 쓰면 우리도 깨 하고 서야 돼요. 주님 뒤에 계세요. 내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가져왔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줬어요. 8장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 어디로 가든지. 오늘 8장의 내용은 다윗의 전쟁의 기록이에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또 2절부터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소바왕 아달셀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라. 그리고 또 전쟁이 올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법대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장서 나갈 때 따라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만났을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멋있잖아요. 탁 하는데 풀맷돌 하나 탁 던졌는데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뒤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던져도 빗맞아도 하나님이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쟁에 피 튀기는 이 전쟁의 터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렇게 힐라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법대로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시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아주 살벌한 이 전쟁터에 살 때 주님, 우리가 적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적은 자기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저희가 될 때 우리 삶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이 아닌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법대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